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을 짙은 어둠에서의 한 줄기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네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이 본문의 적용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본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권하는 데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활동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영혼을 얻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이요, 오늘 오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구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까지는 이 날이 저물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접촉한 사람의 성품이 여러분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가망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을 떠낸 반석과 당신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요. 그는 온 인류가 자연적으로 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죄인입니까? 저는 그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인도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펼쳐본다면 당신이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초상을 볼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가련한 죄인은 다른 모든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나 상상하는 것은 악할 뿐이며 그것도 지속적으로 악합니다. 당신이 오늘 오후에 보냄을 받는 그 개인에게는 아무런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떨어졌던 동일한 타락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는 같은 부패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마음의 악함도 같으니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가야 합니다. 자, 이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은 당신이 있던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끔찍한 구덩이에 있는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 구덩이는 아주 깊어 보이며 진흙과 진창과 더러운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한때 당신이 있던 곳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때 제가 처했던 것보다 더 심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죄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행동으로는 아니어도 저의 내면적인 영혼은 실제로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분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중에서도 예전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마도 실제적인 악과 죄에 빠졌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때 여러분이 있었던 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가서 말할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 저들의 영혼에도 능력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전에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갈 것이며 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자, 또한 당신이 오늘 오후에 찾으려 하는 그 불쌍한 죄인이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성도들이 한때 있었던 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저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성으로는 그들 모두 그 죄인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도들의 무리 중에서, 순교자들의 거룩한 군대 중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멋진 모임 중에서 그 죄인과 마찬가지로 죄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으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성향이 없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이 필요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 중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점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오후에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 그 죄인은 아마도 어린이일 수도 있고 거리의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한때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의복은 희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흠이 없지만 한때 그들은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술주정뱅이, 회방하는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살인자들을 죄와 부정을 씻는 셈에서 씻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순결한 옷을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된 무리들 중에서와 영원한 보좌의 우편에서 자리를 차지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실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을 떠낸 반석과 당신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자, 지금껏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들의 인간적 본성 안에서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전체가 병들었고 그들의 마음 전체가 무기력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잃은 자들이며 전적으로 파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때문이며 오로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영혼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전능의 힘을 발휘하실 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악한 권세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목적을 가지고 능력으로 마음속에서 활동하실 때 그분에게 저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일반적인 활동은 거부되기도 하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힘을 발휘하여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소생의 작용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분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영혼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동기는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쁜 경우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마찬가지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인간이 죄에 깊이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
그의 죄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그가 구원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죄인 중에 괴수를 안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며 그에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흠뻑 젖었고 너무나 부패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전도의 말에 복을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이 언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억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가르칠 때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전에 거리에서 걷고 있던 한 부인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위가 심하고 눈이 깊이 쌓인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리한 아픔을 느꼈기에 집에 도착하면 그들을 위해 수표를 발행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연료를 제공할 돈을 기부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집에 도착하였고 난로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꼈으며 마침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불가에 머문다면 추위는 그녀가 상상한 만큼 혹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신앙의 문제에서 아주 안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락함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예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한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비의 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분의 사랑의 불 앞에 앉게 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은혜일 것이며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일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아무런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 마치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사십시오. 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 힘쓰십시오. 마치 여러분의 회심이 5분 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귀한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따뜻한 피가 막 당신에게 떨어진 것처럼 죄가 방금 전에 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 기적의 변화에 놀란 상태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부어진, 막 새롭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새롭게 발견된 사랑의 신선함에 놀라며 당신이 죄와 슬픔으로부터 방금 전에 벗어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온 인류가 자연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도 처해 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기 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우리 심령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과 국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효과 있게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